여러분 선을 넘어 보셨습니까? 선을 넘는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거나 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칙을 넘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선을 넘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해보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선을 넘는 녀석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선녀들 이러면서 하는 오락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선을 넘는다라고 할 때에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래서 이게 교만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한계선을 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을 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성장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나의 기존의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기존의 한계선을 뛰어넘는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먼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그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 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과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겸손을 하기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망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망과 용기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한계 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 안에 열망과 용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망과 용기가 있으면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성장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교육이라는 것도 보면은 제일 먼저 사실은 말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말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말을 배움으로써 그 언어, 단어를 통해서 내 인식의 세계 한계선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에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해야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뭘 보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를 푸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 특징을 보면,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돌볼 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계속 질문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속 이렇게 두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속 자기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계속 이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아직 잘 모르고 어려서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뉴턴이라는 유명한 이제 수학자이자 과학자가 있죠. 그 뉴턴은 한마디로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아인슈타인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사실 뉴턴 역학을 기초해서 이제 그것을 수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뉴턴은 그래서 이 과학혁명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근대과학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물질 문명의, 근대의 모든 물질 문명의
이 뉴턴의 업적이 아니면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아이작 뉴턴의 이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대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주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밝아졌다. 예.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뉴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은 나는 아직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진리의 거대한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해변가를 거니는 소년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 해변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조개, 또 보통의 돌과 다른 매끄러운 조약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러한 소년과 같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나는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진리는 기껏 고작해야 거대한 바닷가에서 한 개의 조개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뉴턴은 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난 진리를, 자연의 진리를 발견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망망대해, 진리의 망망대해 앞에 그 해변에서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해변에 거기서 그냥 조약돌 줍고 조개 줍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단순히 소년 정도가 아니라 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참 뉴턴이 겸손해서 그렇다. 겸손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뉴턴이 말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뉴턴처럼 정말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이렇게 그 선을 넘어본 사람은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한계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 펼쳐진 진리의 거대한 바닷가에 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그런 거 아니고 뉴턴과 같은 사람도 그래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뉴턴은 내 이 경험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예전 세계 안에 살 때는 내 한계선 안에 살 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내 한계선을 넘어보면은 그 한계선 너머에 새로운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요. 그 앞에 서면은 내가 기존에 알던 세계 속에 갇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가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압니다.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장할수록 한계선을 많이 넘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만약 교만해진다면은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장하면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한계선을 많이 넘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 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기를 더 갈망하고 진취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마치 엄청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그저 해변가에 작은 좋은 이렇게 매끄러운 조약들을 발견하고 더 아름다운 그 조개를 발견하는 그런 소박하지만 그러나 기존의 한계 안에서 보면은 담대한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박사 이러면은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박사가 돼 보면은 박사는 많이 알기는 하지만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졸업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처럼 박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분야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니까 어떤 부분이 아직도 연구가 안 됐구나. 어떤 부분을 아직도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박사예요. 박사는 그래서 박사가 됐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연구를 게을리하는 교수는 진짜 박사가 아닙니다. 학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박사는 뉴턴처럼 진리의 망망대해 앞에 서서 그 많은 내가 연구해야 될 과제들을 앞에서 단순히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바다를 볼 때에 내가 그 앞에서 작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작게 느껴진다고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넓은 바다를 보면은 내 마음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탁 트이면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생명의 힘이 솟잖아요. 그게 바로 한계선을 넘은 새로운 세계의 진리의 그 대회 앞에 선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성장할수록 마음속에 갈망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이제 제대로 뭔가 이렇게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재미를 붙이면은 더 잘하고 싶어져요. 재미를 붙이면은 더 열심히 해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는 것은 진리의 망망대해를 향한 모험이고 그것은 흥미진진하고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여정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관광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바람 쐬러 간다. 여행을 하면 우리가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맨날 가던 곳을 가면은 것과 내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좋은 멋진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는 것 두 가지가 같지 않죠. 그 여행의 재미가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은 자꾸 이제 거기에 맛을 들이면 자꾸 이제 그 뭐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많이 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생명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가 아니면 또 뉴턴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고백이 있느냐.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속 그런 새로움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계속 나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은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에 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 세상 모든 일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내가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한 번도 선을 넘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선을 넘어봐야지 이 재미가 생기는 거죠. 뭐 매일 항상 똑같은 거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 안에 그런 새로움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말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는 막 그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계속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핸드폰 하나라도 바꾸기 싫어요. 이거 한번 바꾸면은 다시 매뉴얼 보고 다시 사용법 익혀야 되고, 이게 뭔가 이 예전과 달리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예. 한계선을 뛰어넘기가 이제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두뇌가 늙어간다는 하나의 일종의 때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뭐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그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게 이제 병이 돼서 치매가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치매에 걸리면은 새로운 기억,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뭐 젊었을 때나 예전 기억은 살아있는데 최근 기억부터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사실은 사람이 이제 나이를 들면서 점점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한계선이 어쨌든 내 지식의 한계선이 점점 경험의 범위 한계선이 넓어져 왔는데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두뇌가 노화가 되고 특히 이제 치매에 걸리면은 인지세계가 점점 좁아져요. 이게 거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예. 그래서 이제 점점 퇴화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가 되면은 선을 넘는 게 아니라 한계선이 점점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서 후퇴하면서 이제 마치 빛이 약해지면은 불빛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마지막에 불이 꺼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죠. 그 노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뭐냐면 내 육신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화가 되지만 내 속사람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 육신의 뇌도 점점 노화가 되고 때로 뭐 치매라는 병에 걸릴 수 있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는 노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히 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적인 노화가 없는 거예요. 노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됐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원문상의 의미를 번역하면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뭐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날마다 계속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새 사람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보면은 그래서 몸은 만 23세에서 25세의 제일 정점에 이르러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내가 미숙해서 진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뉴턴처럼 그런 영적인 지식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뉴턴과 같은 그러한 많은 깨달음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뭘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나 푸른 청춘이에요. 네. 뭐 요즘 예전에 유행 가요 중에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여러분 뭐 아무리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도 나이 먹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고 점점점 푸른 청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4단계 이상으로 성장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2, 3단계와 4단계는 물론 2, 3단계도 1단계에 비하면은 이제 어떤 나름 한계선을 넘은 거지만 진짜 이 영적인 거로 한계선을 넘는 것은 이제 4단계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영적인 치매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 3단계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2, 3단계를 거쳐서 이제 4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2,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다면은 뭐 4단계로 성장하면 되죠. 근데 계속 2, 3단계에 머물러서 이게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이 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 3단계에 머물러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치매 인자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들이 뇌에 이제 점점 축적이 되면 이제 그게 치매를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노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은 우리 안에 바로 영적인 치매의 유발 원인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라지와 지난주에 나온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 영적인 치매 유발 인자들은 가라지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아니 너는 그 정도면 됐어. 야 너 대단하잖아. 야 너 그 정도 다른 사람들 봐. 너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 에? 이런 식으로 너는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야 이제 뭐 너 특별한 문제 없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더 성장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속이는 거죠. 그 가라지. 그러게 되면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악용을 해서 이게 선한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이제 독버섯처럼 내 안에 번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장이 하지 않고 안주해 있으면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장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치매 유발, 영적인 치매 유발 인자가 없는지,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내 안에 새로움이 사라졌는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이 재미와 신바람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신바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러면은 내가 이 어떤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지금 내 안에 자라고 있어서 있는지 우리가 빨리 점검을 하고 그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3단계에서 이제 치매 유발인자 중에, 영적 치매 유발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뱀의 유혹이 뭐죠? 사탄의 유혹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뭡니까? 성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범죄를 하죠? 예.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침해 유발 인자가 이제 교만이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뭡니까? 성장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크면은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내 옆에 또래 같이 유치원 다니는 같이 학교 다니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키가 더 크네?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우리의 기준을 성장의 기준을 하나님께 놓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처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장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성도들 그냥 이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을 또 기준으로 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보다 신앙 더 안 좋은 사람들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더 성화가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네. 나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닮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장사를 하고 예를 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하면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기준에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많은 애들 봤는데 공부를 못하거나 더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한테 기준을 맞춰서 저 아이에 비하면 네가 이 정도 하니까 너 잘하는 거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 때도 우리가 주로 기준을 어디 놓을까요?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내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에 놓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보다 못 사는 사람은 내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그런데 세상적인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기준에 놓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기준은 반대예요 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침해 유발의 원인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 안에 영적인 침해 유발 인자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침해 유발의 인자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성장이 뭐죠? 계속 한계선을 넘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라는 게 약간 좀 들으면 부정적인 어감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징계라는 말 자체는 원래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훈련.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영적인 치매 징조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가 아이라는 걸 인정해요. 아무리 뭐 철이 없어도. 근데 이게 자기는 아이면서 자기는 어른인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 것을 성화가 안 되거나 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게 죄를 짓게 돼요. 예. 이게 아무도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이제 귀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정세가 더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깎아내리냐? 아주 이게 간단한 건데 시기 질투가 다르고 그런 거죠. 자, 누가 나보다 뭘 잘해요? 예? 잘하면은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상적인 관점에서 나도 저만큼 잘해야지. 나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예? 그래서 나도 참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와 같은 이 죄의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기 질투 뭐죠? 내가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수준까지 성장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성장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깎아내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 질투 아닙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가인이죠. 아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이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정말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으시지? 그래서 뭐예요? 아벨을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마치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존재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과 사람들이 스데반도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막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나에게 지옥의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새로움이 있느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계속 이런 부분을 깨닫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치매로 가는 이유는 성화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선이 뭐냐? 선을 넘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 선을 넘어야 돼. 그 선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라는 게 이 몸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적인 그 초월을 알지 못하고 자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 바로 그 선을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내가 성화되지 않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살더만
뭐 내가 굳이 이렇게 이거 변화돼야 되나? 뭐 내 마음이 뭐 좀 행복하지는 않지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내 마음에 막 가시가 있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데 뭐 원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을 넘을 생각 안 하는 거 그게 그러면 이게 영적인 치매 전조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이만하면 살만한데 내가 뭐 그렇게 아득바득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영적인 치매 전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게 참 영적인 치매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치매에 걸리면 죽는 거죠. 치매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저희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시내 시나이 반도 아닙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이 광야라고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뺑뺑뺑뺑뺑 돕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딱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요 선을 안 넘어요. 이 선을 사실은 바로 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 바로 넘기를 원하셨는데 요 선을 넘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냥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이제 넘어가죠. 근데 그 다음 세대도 넘어갔으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만 뺑뺑뺑뺑 돌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남겨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뭐 단순한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보고 가야 돼요. 그 이방인들하고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지. 그저 이 세상에 다 가서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뺑뺑뺑 돌아요. 어떻게 뺑뺑 도냐 하면은 이걸 다 정복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 선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하셨잖아. 세상 모든 민족이 그걸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금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타락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체해 있으면 되는데 타락해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 돌면은 요게 이제 점점 굴러서 떨어져요. 내려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타락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죠. 삶이 평안했는데 이제 삶이 또 평안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 거기서 멈춰. 그리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 돌다가 다시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또 삶의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문제도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답답하니까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쭉 내려가서 나중에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요. 포로가 돼서.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와 이리 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출발선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시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여기서 뺑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로마까지 해서 땅끝까지
바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2, 3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영적인 노화와 치매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뺑뺑뺑 도는 것처럼 보이고 정체형뿐만 아니라 때로는 후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결국은 성장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 다람쥐 쳇바퀴처럼 뺑뺑 돌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나락으로 굴러가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수레바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자 한 주간의 기도문 우리가 그거 가지고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면은 이게 뭐 내 삶의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의 현실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육신의 죽음의 한계선을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의 한계선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한계선을 뛰어넘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땅의 어떤 어려운 문제, 이 땅의 어떤 한계보다 더 무시무시한 죽음의 한계선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 자신이 봐도 내가 한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안에 가시덤불과 가라지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제가 회개하고 주여 성화가 되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여 제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한계선을 내가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하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마지막 죽음의 한계선 앞에서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처럼 죽음의 한계선도 그렇게 평소처럼 가볍게 뛰어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국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뉴턴이 대단한 지식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진리의 망망대에 앞했지만 그 진리의 망망대에도 사실은 물질에 관한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적인 진리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그 보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여정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펼쳐지면서 검은 구름 거치고 새하늘이 열리고 환한 생명길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넓고 깊고 높고 길게 펼쳐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삶의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영적 성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게 하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육신의 한계선을 넘어 부활과 새 창조의 능력을 얻어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맺어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